할렐루야. 자, 오늘 또 이게 말씀 들어가서 16절에 절기나 그랬을 때, 자, 절기 속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1시간 가지고 77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나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77절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간단하게 하면은 역사를 말하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들어가서 보면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영어나 문자나 역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계시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77절이란 77절 그러면 맥주절, 또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7절이란 말은. 그러니까 77절이란 말 속에는 맥주절이라 하는 말과 초실절이라 하는 말과 오순절이라 하는 말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77절은 신명기 1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계수할 테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77절은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러니까 숫자를 계수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숫자를 세어서 계수를 해서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숫자를 세는데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아 숫자를 세느냐?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어 갖고 곡식을 맨 처음에 이제 낫을 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계수를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자, 레위기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참 복잡하니 돼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23장을 가서 보면은, 자, 레위기서 23장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자, 16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죠. 자, 그러니까 77절은 어떻게 언제 지켜지고 드려지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오는 거예요. 7번. 77은 49죠. 그 다음에 오는 날이 50일째야. 50일째 드리는 날이 77절이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 50일째라고 하는 말은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 날이다, 그 말이에요. 50일째 된 날이. 자, 이걸 계시로 말하면, 자, 안식일, 자, 한 번 안식일, 2번, 3번, 7번. 그러니까 7번이니까 77은 49지요. 그 다음 날 오는 날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그때 낫을 대는
처음 낫되는 날부터 그 말이에요. 그 낫을 곡식에 됐단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게 낫을 됐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 120명의 성도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은 날이 50일째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왜 성령을 오순절이 되어서 내려주실까요? 그 전에는 그럼 안 내려주시나? 그러니까 성령을 오순절이 되어서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은 때가 참에 그 말이에요. 때가 참에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뭐 창조하자마자 오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때가 참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시는데 여자에게 낳고 율법 아래 낳았다. 그럼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낳았다 하는 말은 뭐라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남자가 남자를 낳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부정모여로 낳지만은 예수님은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걸 여자에게 낳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자, 범죄하게 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뭘 말하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소리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고 그 여자가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상태인데 그 여자를 통해 왔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뱀이라고 하는 건 사탄 마귀거든.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고 하는 것은
뱀이 가진 지식, 사고방식을 전부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진리는 비진리를 전부 다 박살내는 거예요. 아무리 까불고 말씀이 어떻고 해도 비진리는 옳은 진리 앞에 서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 건불 같은 얘기를 하니까 모르니까 막 성경 구절 들어가지고 말씀했네 뭡네 하지요. 옳은 진리가 들어가면 다 깨져버린다니까. 그게 다 건불이 돼버려요. 깨져버린다. 그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뭐냐? 그렇게 여자의 후손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고 오셨고 또 진리 성도들이 교회 후손들이잖아요. 교회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을 걸어가는 진리 성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발꿈치를 문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발꿈치가 뭐를 무니까, 뱀이 무니까 돌아볼 거 아니에요. 뭐가 무나 하고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을 앞으로 가는 눈을 가지 못하게 뒤에서 자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끌어당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단 말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아는 걸로 알고. 그러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 말은 율법이란 법이에요. 법. 왜 예수님이 법 안에 오셨다 말. 법 안에 법을 초월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 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 먹으면 배고픕니까? 잠 안 자면 졸립니까? 그렇죠? 다치면 아프지요? 춥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법 아래에 사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연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법을 거스르지 않고 초월하지 않고 법 안에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한 거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그렇게 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자,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는 항상 내 마음대로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에서 감화성을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감화성을 받아요? 받을 길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 기회가 있다 그 말. 그때가 은혜 받을 때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랬지요. 은혜는 있을 때 받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은혜 받는 그 일이 자기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오순절 때가 돼서 주셨다고 말이에요. 때가 차니까.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말합니다.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냐?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 번째가 제3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자, 회개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세상 사망 길로 걸어가던 자가 돌이킨단 말이에요. 생명길로.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사망길로 가던 발걸음이 생명길로 돌이키는 게 회개라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라 그 다음에 회개가 뭐냐 그래. 선악과 먹은 지식에서 육의 것으로 물질성으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라면 생명과 지식으로 바꾸어서 생명 노선으로 돌이켜라 그 말이야. 비진리에서. 그 회개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되 가만 보면 예수 믿는 것 보면 그건 하나의 종교인이야. 신앙이 아니야. 그냥 교회 때가 되니까 나가서 뭐 그냥 섬기고 그거. 그래서 직분이나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살지.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진리 얘기를 해도 관심도 없고 신앙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종교 생활이야. 그냥 교회 귀찮다 이거예요. 복잡한 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 종교인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경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 회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사의 뜻을 놓고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다 선악과 먹고 빠졌잖아요. 회개는 선악과 먹은 자리에서 생명과 먹은 자리로 돌이키는 거. 그렇죠? 인본주의로 살던 자리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는 거. 세상 썩어질 걸 붙들고 살던 자리에서 썩지 아니할 천국의 유업을 붙들고 사는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요. 회개가 돼야 돼. 뭔지. 자,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게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물세례가 있고 또 성령 세례가 불세례가 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놔두고 세례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살아난 게 세례다 그 말이요. 그럼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도 말을 하면 다 뭐 흉내는 내고 말할 수 있어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전부 물질이잖아요. 육이잖아요. 그죠? 그건 죽고 더 죽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소원성도 지식도 모든 것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예수 믿기 전에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지식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늘의 새 생명의 지식, 진리 지식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할례가 돼야지. 할례가 안 되니까 맨날 성경 읽어놓고 육의 소리만 뻥뻥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자, 세례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모든 가졌던 것을 예수 만나고 배설물로 여겼지요. 버렸다고. 그럼 바울 사도가 다 버려버렸어.
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소유는 버릴 수 있고 뭐 다 버릴 수 있지만은 지식을 어떻게 버려요? 아니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버리는 거냐고. 버린다는 말은 바꾼다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 사고방식으로 지식이 됐지만 이제는 영적 사고방식으로 지식이 바꾼다 그 말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성경을 들어 다 말을 하는데 이 바꾸지 못한 게 문제라니까.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제3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제3은 어떤 게 제3이요? 죄를 알고 죄를 회개하면 제3이 되지요. 오늘 유튜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가 몇 가지가 있다. 용서하지 않은 죄가 몇 가지가 있대요. 성령 해방죄 뭐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죄 종별에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떤 죄든지 회개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회개가 되면 용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자 봐요. 인자 거역죄는 사함을 얻대. 성령 해방죄는 세상에서도 금생에서 오는 세상 천국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 해방죄 인자 거역죄 뭐라 그랬어요? 인자 거역이란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 예수님이 막 성령으로 같이 계신데 뭘 예수님 거역이 성령 거역이지 뭘.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인자 거역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자 성령의 감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 그 인간의 말이지 하고 받지 않은 상태가 인자 거역이에요. 그러나 성령 거역이란 말은 자 이제 그 말씀이 왔을 때 성령의 감화가 연관되어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성령의 감화로 온단 말이 말씀이 그 감화성 그러니까 진리 오는 영감의 감화성을 거역하는 게 성령 감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옳은 진리 이치가 오는데 그 옳은 진리 이치를 버리면 어디 가서 또 버리고 어디 가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이치를 버리는 것이 성령의 감화를 죽이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막차입니다. 예를 쉽게 말해서 인자 거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면 나 내 주먹 믿고 만당 갈란다 이래쌌고 모르니까 역사적으로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을 했지요. 그러던 사람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화를 주게 되면 아하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구세주인데 그분을 내가 거역했구나 하고 회개가 되죠. 그러면 성령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이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진리 거역이지. 거역이면 어떻게 구원의 삶이 되냐고. 그래서 사함이 없다니까 또 지옥 간다라고 얘기. 아니 사함이 없는 것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3이란 뭐냐?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제3이 됩니다. 아멘. 제3이 뭐라고요? 죄를 알고 회개해야 제3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3이 된다는 말도 이것도 참 죄가 사해졌다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예수 피로서 다 떨어지니까 지워졌다.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지 마라. 과거에 행한 일은 잘한 일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못한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는 말은 뭐니까
자기 속에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요. 죄를 품고 있으면 사건 오면 죄 짓지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죄성이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뽑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사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건이 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도 내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분은 하나님이 죄 주셨으니까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자에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세요? 그릇이 더러우면 오지 않아.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니까. 더러운 심령에 어떻게 거룩한 영이 와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마시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목마르지 않다 그럴 때 그게 성령의 가마를 말한 거예요. 생수가. 그러면 그 생수를 내게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 뭐라 그랬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저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게 6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이 무슨 대화냐고. 지금 남편 얘기인 줄 아세요? 물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먹어요. 지금 그 여자하고 예수님의 대화는, 여자는 예수님의 말귀를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얘기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하나 회개하고 말귀를 알아먹고 나중에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가서 전도하고 하는 이런 삶이 되죠. 바뀌어지죠. 제자들은 여자하고 말하는 그 뜻을 몰라요. 예수님 말했지. 내 양식은 뭐 음식을 사갖고 와서 잡수세요 그러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지금 빵이냐? 내 양식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 이 여자하고는 영적 말이 좀 통하는데 제자들은 통하지가 않아요. 아직 몰라 그 세계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창녀요? 죄인이요? 함부로? 아니요. 그 여자는 생명을 찾는 여자다 그 말이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더니 알아차리고 당신이 메시아군요. 메시아를 발견했다 사마리아 동네 가서 전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런 여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아세요? 아무나 함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를 줄 테니까 남편을 불러오라네? 왜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럴까? 남편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네가 의지한 건 내놔라. 네가 사랑하고 있는 건 내놔라 그 말이요. 네가 지금 의지하고 사랑한 것은 임시 것이다. 그걸 내놔라. 그러니까 육의 거, 부패된 거, 세상 것은 내놔라. 그래야 내가 회개된 심령에 진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성령을 그런 사람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혜사 하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성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 성령은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볼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도
네가 나를 따라오라. 네 재물을 가난한 데 줘불고 날 따라오라. 하늘에 보호가 있으리라. 도망갔지요? 서기관이었을 때도 서기관에게 주의 제자가 되고 따르겠다 하니까 나 따라가 봐야 산에 여기도 공중나는 새도 보금자리겠지만 인자는 머리도 굽다니 도망가 버렸죠? 다 싫어 도망가 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도망간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오늘날 육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영감의 감화성을 받으려면 인간의 것을 버려라. 더러운 것을 씻어라. 자, 그래서 여기 77절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의 삶이, 그게 77절 지키는 거예요. 아세요? 지난번에 6월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그랬어요. 77절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삶이 77절을 지키는 거다 그 말.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이게 또 문제지. 기독교인들 다 말을 해요. 성령 충만하자고. 자,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영감이라니까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은 진리 충만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 진리 충만할 때 성령의 감화, 악령의 감화하고 둘 중에 밖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면 성령의 감화 그러면 뭐가 성령의 감화예요? 성령의 감화는 영의 생각, 새 사람성, 그렇죠? 하나님의 의사적 뜻, 구원에 대한 염려, 천국 유업에 대한 염려로 들어가는 생각이 그게 성령의 감화인 거예요. 아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도, 기본 성령은 우리를 구속시켜서 우리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보증으로 계신 그 감화 놔두고, 성령의 감화 그럴 때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어.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마다 항상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내게 오면, 자, 이제 성령의 감화를 알아야 돼. 내게 오면 이렇게 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감화가 뚜뚜뚜뚜 내게 왔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소원성이 물질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왔다 그러면은 내 정신을, 내 소원성 지식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뭐 때문에 살았던가? 내가 지금 무슨 손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성령은 자꾸 이렇게 분별하고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이 되면은 진리 충만이 되니까 마음에 천국 충만이 되고, 예수님이 충만이 되고, 예수 영으로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먹어도, 사람과의 관계성에 활동을 해도 무슨 수지 계산을 갖고 활동할까요? 아니, 천국이라는 구원을 놓고, 자타의 구원을 놓고 염려하고 간다 그 말이요. 이 성령의 감화가, 악령 감화, 이것도 많이 얘기를 해야 이게 느낌이 오는데, 그 정도만 해. 그 악령의 감화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악령의 감화는 불신자 속에 악령의 감화야. 사울왕 속에 악령의 감화야. 그 악령의 감화가 오면은 사람을, 보세요, 불신자가 악령의 감화로 사는 거예요. 다들. 그 불신자는 뭐밖에 없어요?
물질밖에 없잖아. 세상 것밖에 없잖아. 그 눈에 보이고, 그죠? 그놈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밖에 없잖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도 목회를 하던 기도를 하던 성도들이 충성을 하던 전부 물질 뭐 가난이 부자 살라고 하고 세상 위주로 살라고 하는 거 다 악령에 감아요. 솔로몬이 물어봐. 다 한 것이라. 그러니까 악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화는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육의 생각은 악령의 감화, 영의 생각은 성령의 감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가만히 있어도, 대화를 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예수님이 항상 걸을 때나 활동할 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자기도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어도 왜 먹냐? 구원 때문에 먹는다. 그게 성령의 감화예요. 아세요? 네가 왜 세상 사느냐? 구원을 위해서 산다. 성령의 감화라니까. 성령의 감화는 뭘 자꾸 행동을 이렇게 취해야만 성령의 감화이라,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안에 정신과 지식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들어있어서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 모든 손성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감화라, 충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본 성령은 기본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거기다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일꾼으로 자꾸 커져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치, 옳은이치 자꾸 깨달아서 밝아지고 많아지고 정신이 살아나는 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런 삶이 실질제를 지키는 거라니까. 그래서 개수를 해서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다, 그 말. 성령이 임한 그때가 칠칠절이다, 그 말. 성도가 칠칠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개수해서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개수한다는 말은 뭐냐?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개수하라 하는 것은, 자, 그 속에는 안식일 하나 7개, 그 다음에 오는 날이 50일째, 50일이 그게 오순절, 그렇게 들어가고, 다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크게 나와. 안식년, 그래.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안식년은 7년마다 오죠? 7년마다 안식년이 와요. 안식년에 대해서, 요 희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세상에 말하는 거 다 잼뱅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 또 여름 집회 때 좀 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 안식년이 7번 딱 지나면 77은 49, 49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해가 50년 때가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에서 지키란 말은 50일께 되는 날 성령이 감화했으니 성령의 감화로 살란 말이지만, 요거를 이제 다시 희년제도로 들어가면 그 말이에요. 희년을 놓고 칠칠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이라는 말, 참 이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요. 희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무르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빚을 져가지고 남에게 토지를 넘겨줬어요.
팔거나 사지 못해요. 무르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1억에 넘기고 1억이란 돈을 받고 내 토지를 넘겨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무르게 한단 말이에요. 물러. 그럼 물을 때 그거는 다 아니 내가 샀으니까 내 것이니까 아니 산 게 아니라 그거 무르기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무르기를 하면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토지 무르기법이에요. 그러면 그 무르기가 본인이 그거를 힘이 없어서 무르지 못했잖아요. 형제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이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르지 못했지요. 물을 때는 또 어떻게 무르냐. 그러니까 그냥 내가 1억 주고 그 토지를 내놨어? 또 1억만 갖고 가서 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그만큼 또 내야 돼. 1억이면 1억 뭐 다시 물을 때는 1억 뭐 1,000이든지 2,000이든지 더 붙여갖고 그거를 다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 무르기법 있어요. 이건 뭘 계시하냐? 토지 무르기란 말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그 말 죄를 지었어요. 죄의 빛에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그 말 죄를 갚아주고 우리를 속량해 왔다 하는 것을 토지 무르기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 52 희년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를 못했죠. 그러면 희년까지 가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를 못했을 때는 희년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50년 50년째가 딱 되면 희년이 되면은 다 거기에 본인에게 돌아가는 본인의 것이다. 새로 판이 간다 그 말. 그게 희년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뭘 얘기하냐? 희년이 오기 전에는 남의 것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자, 남의 것으로 살던 것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본인에게. 그게 희년 제도야.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이나 된 것처럼 위장하고 살았습니까? 아니, 믿음도 없으면 지가 믿음 있는 척 했고, 거룩도 아니면서 거룩인 척 했습니까? 자, 이제 인생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기 된 것만큼 자기 실력만큼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렸었던 거 다 내놔야 한다니까. 네 거 아닌 거 다 내놔. 하나님 앞에서 인생 삶을 다 마감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부자도 아니면서 가난한데 남의 것을 가지고 부자처럼 위장해 살 수 있었죠. 실력도 없으면서 실력 있는 것처럼 살았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제자로 다 돌아간다 그 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년이란 사람을 놓고 일생을 계산하는 겁니다. 희년 그러면 사람의 일생이에요. 일생. 그걸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자, 지난날 나의 삶이 걸어온 걸음걸이를 보자. 계산해 보니까 내가 바로 됐냐?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 오래 살고 작게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구원 이루면 살았느냐? 자기를 계산해 봐라. 육으로 사는 것은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영으로 산 거 하루만 못합니다. 나를 계수해 보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년 10년 과연 무엇을 하며 지내는가? 가만히 자기 일생을 한번 세어보라니까, 계산해 보라니까. 내가 몇 살인가? 그럼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계산해 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시편 90편 3절에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날 대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계수란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뭐에 살았던가, 내가 가진 건 무엇인가, 심판거리나 쌓지 않고 살았나, 자기를 계수하라 그 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계수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하, 내가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성령의 감화로 사는 길밖에 없구나, 진리와 영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나를 계수해서 77제를 지키라는 뜻이다 그 말이야.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갑니다. 크게. 그러면 77제를 어떻게 지킬 거냐, 어떻게 지킬 거냐. 작은 이게 자세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자, 어떻게 지키냐. 레위기서 23장 16절에 보면 새 소재를 들이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건 여제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77절은 레위기서 이제 23장 또 민수기서 28장에 보면은 번제, 자 이제 이 77제를 지킬 때는 번제를 드려야 돼요. 소제, 속죄제, 화목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드려요. 그래서 자, 이 77제를 드릴 때는 첫 이삭을 여제로 삼아 그랬어요. 첫 이삭을 여제로 삼아, 그러니까 여제란 말을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제 그럴 때는 흔든단 말이에요. 갖다가 거제는 손을 들어서 올려서 드리고 여제는 흔든다 그 말이에요. 흔든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로 드려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 이삭 그럴 때 첫 이삭을 여제로 삼아. 첫 이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라니까. 그 성질을 갖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아니가 언젠가 6월절, 77절, 장막절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뭐 미리 통해갖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 드리는데 보세요. 저 양이나 뭐 송아지나 뭐 이거 드릴 때는 가루 에바를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을 드려, 10분의 3을 드려.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천하를 다 갖고 와서 목사 아니 할아버지도 몰라요 뭐 말이지. 영감이면 죽었다 깨나도 몰라. 영감이 아니면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가 있고. 자, 그러니까 이 6월절 때 무교절을 지킬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넣었죠. 아니, 누룩 없는 떡으로 드렸죠. 그러나 77제는 누룩을 넣은 떡이에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떡 2개가 뭘 말하며 누룩을 넣는다는 게, 누룩이란 말은 세상을 부패케 시키는 섞는 누룩은, 세상 누룩은 넣으면 안 되고, 이 누룩을 넣으란 말은 천국 복음의 누룩을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누룩이다 말이요. 진리와 영감이 오면 천국 복음의 누룩이요. 그 누룩을 넣으라 그 말이요. 그걸 넣어서 드리는데 77절 때는 떡 2개를 만들어서 여제를 삼아서 드린다는 말은 뭐냐? 떡 2개가 뭐냐? 주석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떡 2개는 유대인 하나, 이방인 하나, 그렇게 2덩이래. 얼마나 웃겨. 자,
이 떡 두 덩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걸 말을 하고, 자, 이 떡 두 덩이를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상징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떡 한 덩이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한 덩이는 새 사람 성도, 자기,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떡 두 덩이가. 자, 세 번째로 와볼까요? 성도 자신에게 옵니다. 이 떡 두 덩이를. 자, 자신에게 오면 한 덩이는 회개된 심령, 새 사람성, 한 덩이는 날마다 또 드려야 될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 말이 새 사람으로 드려지는 게 드려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날마다 또 항상 드려야 한다 그 말이. 그 두 덩이인 거예요. 두 덩이라는 말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칠칠절은 그렇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떡 두 덩이로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 드립니다. 자, 칠칠절은 또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주절, 초실절 그런다고 말이에요. 초실절이란 맥주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칠칠절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자, 오늘 신앙으로 우리 교회 말하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뭐냐? 첫 열매가 뭐냐 그 말이죠. 첫 열매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첫 열매는 농사를 지어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첫 열매죠. 그렇죠? 아니, 봐봐. 과일 농사를 지었던, 곡식 농사를 지었던, 무슨 월급 농사를 지었던 맨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이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그대로 놔두고 역사를. 그러면 농사를 안 진 사람은 첫 열매 못 드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뜻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 거예요. 첫 열매는. 아멘? 그럼 첫 열매가 뭐냐 그 말이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 갖고 자꾸 따지지 마세요. 먼저 자기 마음속에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옳은 진리를 두고 마음 생각에서 척 하고 맨 처음에 딱 열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맨 처음에 가장 귀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하고 들어가는. 그럼 마음으로도 물질로도 활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길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첫 열매라니까. 그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세상성으로 달려가고 있으면서 밭에 가서 또 과일나무에 가서 먼저 가져온 것이 첫 열매가 되겠냐 그 말이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열매란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것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바친데 언제 갔어요? 아침 일찍이 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다가 이삭을 바치는 게 아침 일찍이 자원해서 드리는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린 거라니까. 첫 열매란 말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 보세요. 자기가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찌꺼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가 아닙니다. 첫 열매란, 자, 예를 들어 부모에게나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귀한 분에게 갈 때 무슨 선물 꾸러미를 사갖고 간다는데 찌꺼기 이런 것 갖고 갑니까? 제일 좋은 것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건 마음에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거, 귀한 거, 그 첫 열매다 그 말이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이란 하나님께 가장 좋아한 것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첫 열매. 그러니까 일 중에도 보세요. 일 중에도 일을 하는데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하는 것은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 이루는 일 때문에 나머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이 본업이라니까. 세상 일은 부업이에요. 이걸 바꿔서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네 형제, 부모, 자녀 어떤 전토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가장 그러니까 자기에게 크고 귀하고 우선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 물질 소유냐? 자기 목숨이냐? 세상이냐? 진리냐? 천국이냐? 우선으로 두고 먼저 둔 것이 그것이 첫 것이다 그 말. 그러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네? 자기 목숨입니까? 아니면 인정정신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자,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자기 목숨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 하나도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목숨은 첫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것이란 가장 귀한 것, 내 일생 가운데 가장 순위가 먼저 된 것, 첫 것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첫 것은 뭐냐? 예수님께 첫째 부활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거라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소원, 정신, 사상을 따르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자기 일생에 무엇보다도. 자, 진리 깨닫는 게 우선입니까? 왜 진리 깨닫는 게 우선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지식이 없으면 망해불잖아. 나머지에서 뭐합니까? 지식이 먼저 깨달아져야 나머지 것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새벽을 깨우리라 그랬거든. 어떤 사람이 새벽을 깨워요? 장로님, 어떤 사람이 새벽을 깨워요? 먼저 일어난 사람이 새벽을 깨우지.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이제 바람대로 가면 한 방에서 자잖아요. 한 방에 자다 보면 코 고는 사람, 대화하다 보면은 잠이 안 오니까 또 코 골아 쌌고, 사람이 저기다 보면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성경 얘기는 하자 그러고 얘기하면 딴 사람도 잠을 못 자고 그냥 그것도 다 듣고 있고, 잠은 다 망쳤어. 그런 경우도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초저녁부터 코를 덜덜 고더니 이제 조금 자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다 자기는 잤다고 일어나라 막 깨워갖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그 일찍 일어나서 자꾸 잠을 못 자게 하는 사람은 아우지 탄강에 보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깨워요? 누가 잠자는 사람 깨운다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 깨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그것도 이제 계시요. 그러면 일찍 일어났다는 게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거예요. 구별 분별이 일어나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야. 아니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구별 분별 못한 자들 깨우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일어난 자가 깨우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건 존재로 보면은 오순절 때 120명이 첫 열매로 드렸으나 믿는 성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천국의 장자성을 가진 자가 드린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누가 드린다고요? 장자가 드리는 거예요. 성장한 자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죠? 나중된 자가 아니라 먼저 된 자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 된 자가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 온전해 성장한 삶이 첫 열매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랬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진리 성도는 성장된 진리 성도는 구별 분별한 깨어난 성도는 성령으로 양자 첫 열매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그렇게 받은 우리도 날마다 구속을 입어가야 한다. 몸의 구속, 영의 구속은 입었지요. 자, 그렇게 해서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지. 77절은 어떻게 지킨다고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니까. 초실절. 자, 그래서 곡식의 낫을 되는 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운한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 77절은 뭐냐? 하나님 앞에 빈손은 보지 마라. 3대 절기에는 반드시 빈손 보지 말라 그럽니다. 빈손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 첫째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들어진 속성 갖고 드리라는 소리예요. 빈손 보지 말란 말은 뭐가 빈손 보지 말라? 만들어진 속성을 갖고 드려라 그 말이요. 그거 없으면 빈손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물질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네 귀한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 말이에요. 물질은 따라가는 거다 그냥.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으면 물질의 삶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신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가는 것은 하나의 은혜 받고자 하는 은혜 받는 수단이라니까. 자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내 것이 아까운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가 내 거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요. 세상에 속화된 신앙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아낌없이 바친지 아세요?
물질을 심어야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과연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은 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막 지을 때도 얼마나 자원에서 예물을 막 넘쳐도 가져온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질을 투자해서 신령한 것 받는다. 그런 물질은 자동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따라가는 것, 자유로운 총은 그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이거 신앙은 체험이라 해봐요. 물질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는 아까우니까 아이고 내가 수입을 받구나, 내거 허비가 안 됐구나 하지만 시간이 가봐, 시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에서 오는 거다.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칠칠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보면 물질이고 눈에 보인 것이지만 이면의 뜻은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나 객이나 뭐 나그네나 어떤 사람이든 함께 즐거워라, 그 말은. 인격화 된 것이 됐습니까? 어려운 자와 같이 나누라는 말은, 사람이 인격화 됐습니까? 구원 이룬 생활이 됐습니까? 그러면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으로 지키라 하는 뜻이 되어 있는 게 칠칠절입니다. 자,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들은 좀 갑니까? 네, 이해된 대로 칠칠절은 부지런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니까 칠칠절은 어떻게 지킨다고? 성령의 감화로 사는 것이 칠칠절 지키는 거다.